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삶을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상 온갖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 가는 길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신앙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 책 한 권씩 다 나눠드렸죠? 집에 가서 내가 숙제를 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묵상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난 못했다, 솔직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를 통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스스로 씹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집에 가셔서 여러분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한번 묵상하시고, 꼭 여러분 또 저로 통해서 들은 설교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기도 한번 읽어보고 한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또 길지 않으니까 꼭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책 왼쪽 밑에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 읽기도 꼭 매일매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이 이유식을 먹을 때가 살이 쪄요? 아니면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살이 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누가 떠먹여주는 이유식을 먹을 때 살이 찌잖아요. 내가 스스로 씹어먹기 시작할 때 살이 찌거든. 영적인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씹어먹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우리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죠?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대답하겠다 하고 그 원로들, 나이 드신 그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로들이 두 가지 부탁을 해요. 하나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좋은 말로 대답해라. 따라해 봅시다. 좋은 말로 대답해라. 우리 인생에 이것만 해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좋은 말로 하는 것. 여러분, 근데 르호보암은요, 그 두 가지를 다 듣지 않지요.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자란 친구들의 말을 들어요. 첫째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그랬는데 섬기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힘으로 내리누릅니다.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군림하려고 하죠.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좋은 말로 안 해요. 그렇죠? 좋은 말로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포악하고 거친 말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악한 말을 했다. 거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에 물리면 죽잖아요.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주 포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했어도 좋을 뻔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좋은 말로 하든지. 그랬으면 백성들이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왕에게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 당신들이 여기 와서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그래도 미안하지만 좀 아버지처럼 했을 때 아버지 때 여러분들이 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지금 내 때도 좀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좀 짐이 좀 무겁더라도 저를 좀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열심히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따라왔겠죠. 여러분 좋은 말로 했다면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겁주려고 하고 말로써 이겨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야 내가 너 더 크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이 우리 집에 돈 더 많어. 야 우리 형이 싸움 짱이다. 애들은요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말도 어린아이들 같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언제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그래요. 지려고 하잖아요. 어디서요? 말싸움에서 지려고 하잖아요. 이 마누라 얘 편 내가 막 그러고 아니면 내가 남편인데 어디 말따구를 막 이렇게 서로 말로 하다 보면 여러분
싸움이 별것도 아닌 건데 어디서 커져요? 말에서 커져요. 말에서. 여러분, 포장은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포장은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신문지에 싸서 주느냐, 아름다운 박스에 담아가지고 포장지에 담아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하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포장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도 신문지에 싸서 주느냐, 아니면 아름다운 포장지에 싸서 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여러분 자기 기분만 생각하죠. 내가 말을 이렇게 좀 낮추어 얘기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아름답게 한다고, 말을 낮추어 얘기한다고, 자신을 낮추어 얘기한다고 자신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우리는 더 높이 보지요. 존경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감정에만 충실하면 안 돼요. 내 감정에 충실한 언어가 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감정을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생각하고,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는 언어. 그러면 여러분, 그 언어는 상대방을 살리고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의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언어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입술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내 기분, 내 감정에 충실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나의 언어는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인가? 죽이는 언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간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비를 맞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왕비로 얻지 않고 누구를 왕비로 얻냐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얻어요. 왜요?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얻어서 그 나라하고 서로 친숙해지려고, 이렇게 전쟁이 없게 하려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오늘 오하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다스리면 그 나라는 평안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될 때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스스로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할 때 그 교회는 사람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는 사람의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왕위를 얻는데 이방 여자라는 건 다른 신을 믿는 여자들을 왕비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들이 올 때 그냥 와요? 예를 들어서 부처를 섬기는 사람은 부처상을 데리고 오고, 바알을 섬기는 신은, 바알을 섬기는 민족의 여자는 바알 우상을 데리고 오고, 각자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솔로몬도 예루살렘 앞산에 우상을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징계를 내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르호보암에게 징계가 내렸어요. 왜 징계가 내렸어요? 그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역설적이게도 재밌게도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고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 그 자녀들의 삶이 힘들고 불행해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저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저하고 똑같이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잖아요. 그분이 몇 번이나 자랑하는 게 있어요. 오정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인데 그분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4대째 예수를 믿는다. 4대째 예수를 믿고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를 평생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3만 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를 하시고 그 동생도 대전에서 오정호 목사님이라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버지가 평생 개척교회 목사로 눈물로 살았는데 우리 형제들이 목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악을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무슨 말씀이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불행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주면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올시다.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유산을 많이 남겨준다, 좋은 집을 남겨준다, 어떤 좋은 자리에 꽂아준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복을 쌓아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말이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축복하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은 거칠고 포악한 언어로 백성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언어는 상냥하고 친절한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언어,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은 축복해주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에 충실한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심은 것을 솔로몬이 거두었고 솔로몬이 심은 것을 그 아들 르호보암이 거두었습니다. 오늘 내가 심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